은총과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 예배 한번 봅시다, 예배 한번 드립시다, 뭐 간단히 예배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은 다 틀린 겁니다. 뭐 목사님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2부 순서가 있으니까 간단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아주 권위를 약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올려집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시지 마시죠. 제가 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거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 7절부터 오늘 11절 말씀, 이 57편 맨 마지막 거 읽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의 한 70여 편의 시를 불렀는데 그 시의 내용들을 줄곧 살펴보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자기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57편은 더더욱 그런 배경이 있죠. 자기가 정말 사울에서 쫓겨서 블레셋에까지 가는 그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가족 찬양대회를 하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맨날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웃고 즐거울 수 있죠.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볼 때도 어려울 때가 있고 아내 입장에서 볼 때가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려움을 어렵지 않게끔 어렵지 않는 것처럼 넘어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이 위대하다는 거죠. 어제 신문 기사에 그런 게 하나 났습니다. 영국의 하반신 마비. 제가 목이 오쯤에 가더라고요. 그 셀 믿어보는데 왜 그럴까 진짜 제가 자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속으로 양심이 막 찔려가지고 제가 그런데 목이 좀 가서 불편하셔도 뭐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셨죠? 그치? 네. 그래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목소리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저도 이게 갈수록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하반신 마비가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상체밖에 신경이 살아있지 않은데 하반신 마비가 42.19km를 뛰었습니다. 몇 시간 걸렸을까요? 아니, 며칠 걸렸을까요? 6일을 걸렸었죠. 6일을. 보통 사람이 42.19를 뛴 것은 기사화되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신 마비를 가진 그 사람이 6일을 걸려서 마라톤을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황영조나 이인봉주가 기록을 단축한 것보다 더 관심 있게 그 기사를 보는 겁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엄마가 찬송하고 아빠가 찬송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정 정말 힘있고 복되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정말 기쁘겠지만 좋은 일이 없을 때라도 찬양을 함으로써 오늘 이 다윗이 2절 3절에 보면 자기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갖고 삽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 때문에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직접 능력이나 외모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첫 번째로 확정되고 확정된다. 지금 사망이 무격사임을 당해가지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는데 내 마음이 이제 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제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적이 아무리 몰려와도 다윗이 지은 시편 127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울상이어야 되는데 정말 저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래서 그 집사님 좀 위로 좀 해야 되겠다. 그 집사님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딱갖게 됐어. 그래서 칠칠칠 하면서 과일 한 바구니 들고 찾아갔는데 그 집사님 땅바닥 치고 땅을 치고 신사한탄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찬양 소리가 울리고 그 집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간 사람의 모습이 더 부끄러운 거죠. 집사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야.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신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저에게도 인생에 가슴이 막힐 만큼 턱 사로잡히는 일들이 옵니다. 그때 찬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비파야 수구마 내 영혼아 깨어있으라고 두 번째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새벽을 깨어라. 누가 새벽에 일어납니까? 새벽 일찍 새벽에 오는 사람, 아침을 가장 일찍 시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 준비된 마음.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야 오늘 또 날이 밝았어. 출근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은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찾는 거예요. 할 일 없고 무기력한 사람은 백수. 그렇죠? 집에서 푹 쉬시는 백수는 10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11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일어나요. 그래도 오늘 일거리가 많은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빨리 끝나고 출근해가지고 리스트에다가 자기 할 일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지워놓고 저녁이 되면 어이구 또 생각합니다. 오늘도 할 일을 다 못했네. 내일도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이런 오늘 이 다윗이요 새벽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내 영혼,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아 그랬죠? 비파야 그랬죠? 수구마 그랬죠? 깨어 일어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 쉰 목소리로 찬양이 너무 힘들어요. 이 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할 때 할머니나 아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뭐 한정래 집사님이 90이 다 되셨지만 하나님 나이로 치면 애기라 지금 뭐 율동하고 그래도 제로 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현자 집사님하고 안성훈 집사님이 정말 한 쌍에 바퀴벌레가 돼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제 카메라가 안 갖고 와가지고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다야 엄마 아빠가 둘이 오실 때 너무 막 같이 오시더라. 한 분은 오토바이 차가요. 한 분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오는데 두 분이 같이 들어오시더라. 그랬더니 다해 말입니다. 자꾸 가지 마시고. 집에서 쫓겨났거든. 우리 집으로 와. 목사님, 엄마 아빠가 좋아서 우리들이 괴로워요. 우리 앞세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다야하고 서로 좀 살려주십시오. 항상 웃는 날이 있으면 진짜 웃기는데 울 수밖에 없는 그날 웃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뭐라고 10절 11절에 고백합니까? 모든 만민 중에 주께 내가 감사한다. 열방 중에서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고 마지막 결론 우리가 늘 하는 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여
한번 쫓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멋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은 누가 승리하냐? 사울이 승리하지 않고 다윗이 승리한다는 믿음의 자세가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실 것이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이 어려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잘 모르지만 이렇게 참 그런 사람 소개할 때 목사가 조심스러워요.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나중에는 또 안 그렇고 참 그런 것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시각 장애인인데 판사가 됐어요. 근데 첫 번째 재판을 받아서 판결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지금 신문 기사가 돼요.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어폰을 딱 꽂고 판결을 내리는데 사람들이 아주 잘했다라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도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판결을 멋지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하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신앙이니까 우리는 더 마음의 도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각양각색의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다 신방하지 못해도 정말 웃고 있어도 웃는 얼굴이 아닌 사람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그래도 웃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거라고.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가족 찬양대회를 통하여 그런 기쁨과 찬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